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열 몇 번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여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한 번만 나타나고 안 나타났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꿈에까지 연장이 되어서 헛것을 봤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 10번을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부활을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방에 예수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 그분 살아났어, 내가 그분 봤어,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 마귀 아래에 있어요. 마귀는 사망 권세고, 그러므로 그만 죽음으로 끝난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죽음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다시 산다는 지식은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로운 천지개벽보다 더 큰 비밀의 역사가 드러났는데,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히 그걸 보여주셨고 증거하셨고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부활의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죽는 거는 다 알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없어요.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생소합니다. 왜? 영원히 사는 게 없으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알아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그 개념도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후로부터 부활과 영생, 천국, 내세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동안 마귀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 그리고 영생의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감추어 버렸어요. 사람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가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오르셨잖아요. 그분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죠. 이 부활을 믿고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 기쁨, 복음, 이거는 사람이 죽어도 산다는 이 소식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가지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결과가 죽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허무함이 있고,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가? 가만히 자신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목숨? 성경에는 천하 영광보다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이라 하잖아요. 그 목숨보다 귀한 게 뭐죠? 목숨은 호흡입니다. 호흡. 숨 끊어지면 죽어요. 사람들 전부 다 목숨으로 사는 게 목숨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목숨만 가지고 한 80년, 90년 살다가 죽어버릴 인생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과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실 때 이게 부자가 다시 부자거든요. 한문으로 보면 다시 부자, 다시 산다 이런 의미고, 영어로 하면 again이라 그래요. 다시 산다,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본체를 입고 있었어요. 그 본체는 신령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는 참 몸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와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지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본체를 벗어놓고 마리아 태에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생육 번성이 돼서 많은 인구가 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이 흙입니다. 흙. 몸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3일 이상 나누면 안 돼요. 내장부터 썩기 시작해요. 돌아가시면 콧구멍부터 막 씁니다. 소몰 가와가지고 콧구멍부터 핀셋으로 막 집어 엮기 시작하고 귓구멍도 막 엮고 막 입에는 막 쌀을 엮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 들어가실 때 막 쌀을 엮더라고. 쌀. 막 똥구멍도 막아야 되고 막 다 막아야 돼. 왜? 피가 나오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땅에 묻어 뿌려야 돼. 안 묻으면 냄새 나고 막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지은 걸 흙으로 지었는데 결국 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여자의 태에 영혼이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그 몸을 입은 거야. 그리고 탄생을 해가지고 그분이 33살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 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과 찔림과 상함과 그런 어떤 아픔을 그 몸으로 다 깼고 마지막에는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했을 때 다시 부활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죽었는데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면 어찌 되죠? 뭐도 같이 살아나? 죄도 같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몸을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그 몸은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완전 장사를 지내야 돼. 그래 구약의 제사 지내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불에 태워. 고깃집에 고기를 구우면 그 고기가 타면 새카매지잖아. 그거 못 먹어요. 잘라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물은 하제라.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그 냄새를 드리는 거야. 그럼 제물은 어찌 되죠? 새카맣게 차가 재가 되는 거야. 이건 재가 되면 다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몸으로 죄를 지고 죽은 몸은 다시 살아나면 안 돼. 그 몸은 죄값으로 이미 재가 돼버려야 되고 장사돼 버려야 되고 다시는 살아나면 안 되는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살아나셨느냐 하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의 본체를 벗어놓은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 영의 몸이 있어요. 그 몸을 다시 자기의 본 몸을 다시 입고 살아난 거야. 살아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문을 닫혔는데 탁 통과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이 몸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그 몸을 덧입혀준다 그랬거든.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은 우리가 한 80년, 90년 살고 버려야 되는 몸입니다. 이 몸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몸은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입은 그 신령한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몸을 입어야 그렇게 부활이 되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니까. 주님도 그 몸을 입고 하늘나라 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몸을 입어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용어를 부활로 표현하려니까 적당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막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다시 붙자를 쓰고 뭐 어게인으로 썼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산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몸을 입어버린 거예요. 구약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들을 부활했단 말 안 해요.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그 딸을 살렸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살렸어요. 나인성 가부의 독자 청년이 죽어서 이제 쌍녀가 나가는데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거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다시 그 영혼을 집어넣어버리니까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도 이틀 만에 살아난 사람, 3일 만에 살아난 사람 있죠. 그러면 그것을 부활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느냐? 부활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신유라고 썼어요. 신유는 뭐야? 회복입니다. 회복. 죽었던 것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래 건강했는데 지금 병이 들었어.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것은 내가 다시 건강을 찾는 거죠.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가난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어. 그런데 다시 회복된 거죠. 내가 슬픔이 있었는데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된 거죠. 이게 신유예요. 이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신유예요. 회복이에요. 부활이라고 말 안 해요. 예수님은 회복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신령한 그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담도 부활하지 아직 부활 안 했다 이 말이죠.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무덤에 몸이 없었는데 그 몸이 부활한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중동에는 굴 속에 였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로 가도 입구를 딱 막아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구약에는 토요일이니까 오늘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 천사가 딱 앉아서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났느니라 하면서 봐라 그랬어요. 보니까 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옷은 딱 개어져 가지고 딱 있죠? 몸이 없어요. 그러면 몸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은 그 몸이 부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났느니라 했는데 몸이 있어 무덤 안에. 그럼 어찌 되죠? 부활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때는. 그러면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돼요. 반대로 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몸을 어떻게 할까? 우상화시키겠죠?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있다면 그 돈 얼마나 될까요? 경매 내놓으면 돈 얼마나 돼요? 몇 조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시키려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천사장 미카엘을 보냈어요. 그래서 둘이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없애버리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그대로 있다면 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 예수님 몸이 없다 하면 살아나셨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몸으로 살면 그 몸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뭐 헬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몸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과 똑같은 영원한 몸을 딱 입혀준다는 겁니다. 우리 부활할 때 그 몸을 입는 거예요. 입고 공중에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 그 못 입은 사람은 못 만나.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똑같은 몸을 내가 입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으면 자유라, 완전 자유예요. 어제 아침에 비가 좀 왔죠? 그래서 차를 끌고 내가 거제로 갈 일이 있어서 탁 가는데 비도 오고 그런데 벚꽃이 땅에 싹 떨어져 있어.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그 길에 사뿐히 꽃들이 싹 뿌리되어 있었어. 그걸 보고 기분이 아주 좋았어. 그래서 양쪽에 벚꽃이 있고 바닥에 벚꽃이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벚꽃은 늙은 벚꽃이고 붙어있는 벚꽃은 젊은 벚꽃이다. 이 생각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젊은 거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고 일찍 핀 나이를 많이 묵은 그 벚꽃은 땅에 힘없이 떨어져 있었어. 떨어져도
내가 가는데 내 가는 길에 벚꽃이 떨어져 기분이 좋더란 말이에요. 죽어도 이렇게 죽는 것이 좋겠구나. 자식들 불편하게 하지 않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꽃이 땅에 뿌려지면서 가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듯이 우리 마지막도 이 죽음도 복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주 안에서 복 있는 그런 마지막 갈 때는 벚꽃과 같은 복 있는 그런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봄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벚꽃, 그 다음에 매화, 목련, 개나리 이런 것은 잎이 피기 전에 꽃부터 먼저 피어요. 피는데 이거는 며칠 못 가. 일주일도 안 가서 땅에 떨어지면 지저분해져 버려요. 그러나 가을에 여름에 피는 꽃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백일홍은 100일 간다고 해서 백일홍이거든. 봄 이 꽃이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잎이 딱 피는데 이 꽃이 수정이 돼서 열매만 딱 떼면 꽃은 떨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잎이 딱 피면서 이 잎이 그 열매를 길러간다 이 말이죠. 이 잎이 나무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과 수분을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태양빛을 받아들여서 양분을 만들어서 이 열매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영양을 계속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잎입니다. 잎. 그러니까 잎은 봄에 피어서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돼 떨어질 때까지 어찌 보면 개고생을 하는 거야. 엄청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가을에 돼서 자기 온 그 진액을 다 그 열매 키우는데 다 내놓고 마지막에는 노랗게 단풍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봄에 피는 꽃은 일주일이 안 간단 말이에요. 금방 떨어져. 그런데 잎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그 잎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 막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꽃을 피는 가을 꽃은 이거는 오래 갑니다. 꽃이 빨리 피도 좋은 건 아니구나. 이것을 보면 인생이 빨리 성공해도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만 너무 빨리 성공해버리면 그 복이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못 가죠. 돈 귀한 줄 모르죠. 그러나 고생하고 실패하고 힘들게 성공한 사람은 그 물질을 함부로 씁니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것을 자기도 누리고 자손도 누리고 그 복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결국은 뭐냐? 꽃도 잎도 다 떨어지고 없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는 뭐죠?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그 씨는 땅에 묻어도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한 세상 살다가 가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성공이고 실패단 말이죠. 자, 물어볼게요. 호랭이가 있어. 호랭이가 죽었어. 죽은 호랭이가 가치가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가치가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는 목숨으로 살고 자기 속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화려하고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꽃과 같이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돈도 있고 잘생기고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것이 성공한 겁니다. 가난해도 성공한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도 성공한 거예요. 몸이 아파도 성공한 겁니다. 왜? 천국 가니까. 오늘 부활, 예수 부활,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여러분들도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신령한 몸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신 천국 여러분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